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43강입니다. 참, 이런 숫자가 늘어간다는 게 언제나 사람들한테 도전도 되고 책임감도 커지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잘못하면 욕심이 커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몇 강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100강 이러면 막 뿌듯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또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 예, 막 500강, 막 1000강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 강의 한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의 중요성이나 제 진심보다 그 채우기 예, 만족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매번 소영한 인문신화 할 때 그 소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 이름에서 따온 거기도 하지만 제가 아마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지만 소영이 영어로 하면 so young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다 이런 뜻인데요. 뭐 동안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생각 자체가 젊고 늘 새롭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받는 그 so young 이런 인문신학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한 거라서요. 그래서 43강 이런 어떤 그 숫자보다는 늘 한 번 한 번 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군 주제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싫은가 봐요. 이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다음에 사사들에 의해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는 세상, 즉 그 뭐 사사 제도라고 우리가 굳이 딱딱하게 표현을 한다면 그런 제도 안에서 살았던 그 오래된 세월들을 마치고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전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제가 빨리 넘어가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러던 중이라 오늘은 그 사무엘과 엘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엘리가 놓친 것 특히 자식 교육에 있어 놓친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엘리에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 어떤 그 제사장 직분의 후계도 일종의 세대 교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좀 묵상을 하고서 언제나 제가 2강씩 찍잖아요. 매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옷이랑 구도가 늘 2강씩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이번 한 강으로만 끊고 이렇게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특별편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특별편이 몇 강이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예고를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주제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를 하고서 제가 이 강의 후반부에 특별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얼핏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엘리 시절이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여호와의 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새 갈고리로 예, 고기 이렇게 건지는 거 자막 영상 봤더니 좋은 더구나 안심 부위만 이렇게 건져지는 듯한 영상이 막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어떤 타락한 종교의 이름으로 타락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 시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낸 사람들, 그 다음에 기록한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2장 22절에 보면 외우기가 좋은데요. 2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가 오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늙음과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결코 신체적인 물리적인 늙음과 젊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강의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엘리가 거의 제사장의 모든 직분의 수행을 아들들에게 그냥 넘긴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집안의 어떤 그 행악이 그쳐질 것을 슬프게 예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의 이야기들 중에 되게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도 전달받은 내용들이었는데 2장에 보면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인데 32절에 보면 너의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너의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명에 대한 거죠. 이건 굉장한 형벌이죠. 그쵸? 왜 일단은 한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명이 긴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 집안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젊어서 죽는다. 혹은 노인이 될 자가 없다. 이런 표현들과 이 아까 22절에 있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전 이 부분이 두 개를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고 싶은 이유는요. 아마 나중에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만 사무엘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되게 신통한 이제 그 후계자로 나오는데 사무엘이 늙음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또 비극이 나오거든요. 즉 이 늙음에라는 부분과 소영한 인문 신학할 때 소영, 즉 젊음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붙잡고 저는 이제 미드라시적인 어떤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늙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 늙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여호와의 영을 받는 그 행동을 게을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니요. 이 당시 여호와께서 무슨 뭐 휴가를 즐기신 건가요? 나도 안식 타임. 나는 당분간은 이제 말을 좀 덜 전할래. 너희들도 쉬어? 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아마 제가 편집자에게 부탁해서 아마 초반에 보여드렸던 경줄과 그 위줄 짜놓은 그 배짜기의 그 영상을 옆에다 요쯤에다 올리게 될까요? 영상을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경줄로 표시된 이렇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경줄은요. 언제는 내리고 언제는 안 내리는 게 아니죠. 즉 언제는 빈번하고 언제는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말씀은 늘 비처럼 늘 내리는 건데 공기처럼 우리 옆에 있는 건데 호흡처럼 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데 근데 왜 이것이 희귀하다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걸 받는 사람들의 영적 민감성이 그만큼 드물었던 거죠. 즉 이 늙음에로 표현되는 그냥 익숙한 일상들 이제는 웬만한 노하우는 우리가 알고 있어. 그리고 관성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늘 날마다 새롭게 받는 그 마음가짐이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특강 가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수님은 칸을 띄어서 그리는 걸 잘 못하시나 봐요. 왜 경줄이 여기는 띄엄띄엄하고 여기는 촘촘하죠?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그 질문이 나오기를 사실 기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띄엄띄엄하고 저희가 촘촘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는 희귀하고 저기는 빈번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절실함, 민감함이 여기는 빈번했고 여기는 희귀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왜 문서 예언자들은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8세기 중엽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 이제 내가 마음껏 마구 던질 테니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훨씬 그 당시의 상황이 여호와의 법도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신음소리가 정말 그 땅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탄식이 또한 가득했으며 그걸 바라보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걸 입증을 하는 거죠. 즉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에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세대 전체가 한 사람의 늙음이 더군다나 영적으로 제사장적인 신분, 그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늙음이 이 공동체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져올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는 모두가 다 평신도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왕, 제사장이라는 그 모든 권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탓할 때 언제나 우리의 민감성의 부분을 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3장에 제가 지금 집중을 하는 중인데요. 2절에 보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점점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눈도 어둡고 힘드니까 누웠지만 이거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너무 크죠. 그렇죠? 활동하지 않고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표현도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서 훨훨 타오르고 있으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말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희망을 풀어주시는 글을 읽고서 그때 딱 통찰력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희망할 때 그게 그 성겨인 그러니까 그게 막 확실하게 오는 확증이 아니라 성긴 소망 즉 얼기설기 아직 가까스로 잡게 되는 소망 이런 그 한자 뜻이라는 거로 풀어주실 때에 제가 확 그 마음이 열렸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다만 간당간당한 이런 상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다만 물론 밤이라서 누워 있는 것도 있지만 사무엘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고 아직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아직 어린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활동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르심 받기 전이고 근데 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제 벌어집니다. 3번 여호와의 부르심을 들었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죠. 근데 엘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네 주여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고 또 그래서 사무엘이 첫 계시를 받고 계시의 내용이 슬프긴 했지만 그 이제 자기 스승에게 전달하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작업이 있은 뒤에 그 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늙음에와 자라매 굉장히 계속 대조적인 단어들이 들어오고 있죠. 예, 누움에, 그렇죠? 자라매 이런 키워드들이 저는 미드라시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전 이것이 경줄 잡고 그 위주를 짜는 혹은 뭐 날줄 잡고 뭐 씨줄을 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공동체에게 번역 가능하게 풀어내는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제사장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평신도 모두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완전히 뭐 빙의 상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죠? 누워있으면 안 되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하여 공적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힘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직조되는 과정, 그 과정이 사무엘이 자라나서 어떤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늘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거는 우리로 치면 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상용어구이거든요. 우리도 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우리 한 민족의 전 지역 영토를 통틀어서 이런 의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의 말이 여호와의 말과
같다라는 걸. 왜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예언 적중률 100%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말들이 언제나 그 공동체에게 그쵸?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바로 이 부분, 실로는 여호와의 그 예배, 제의식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었다고 했죠. 이 3장 처음에 1절에 뭐에서 시작했었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로 시작했었죠. 근데 그 실로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잠시 실로를 떠나셨다가 순찰 갔다 나 돌아왔다 이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늘 계셨던 여호와시지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영적 민감성이 그때 충만했던 것이고, 그 말씀이 드디어 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즉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나타내시긴 했는데 이 공적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무엘도 고생을 하고 여호와께서도 탄식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텀벙 바로 가기가 싫어서 중간에 살짝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좀, 글쎄요, 번외는 아닌데 그렇다고 44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이제 44강은 군주제로 가더라도 그 사이에 특별편을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몇 강으로 쭉 꾸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겠지만 한 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종의 예고를 하자면 이 사진이 글쎄 거기 잘 비칠지 모르겠는데요. 따로 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위험하게 애를 왜 철로에다 저렇게 두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돌 기념으로 그 중앙선, 지금은 이제 끊어진 철도라고, 이때도 지금 설마 저희 부모님이 그 기차가 다니는 데다가 돌무렵에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으셨겠죠. 여기는 이미 이제 그 폐철로가 되어서 아무 기차도 다니지 않는 거기였는데, 여기가 간현역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간현이라는 어떤 작은 그 기차 정차역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지였고 여기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간현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던 그 첫 성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간현교회에 저희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제 아들을 하고 같이 3대가 가는 거죠. 저희 3대가 함께 그 어느 누구도 눕지 않고 어느 누구도 늙지 않도록 서로의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그 대에서 대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유산들,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유산들, 놓치면 안 되는 유산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계속 늘 젊게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소소히 저희들의 삶하고 엮여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는 그런 특별편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제가 오늘 좀 세팅을 바꿨는데, 세팅 바꾸자마자 야외편이 될 것 같은데, 함께 우리 같이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도 좀 바깥 구경하시면서 또 새로운 묵상, 삶에서의 묵상, 또 이 현장에서의 묵상, 이런 것을 함께 해보도록 초청을 해봅니다. 그럼 특별편에서 만날게요. 안녕.